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고별 설교, 고별 강화 이렇게 흔히 말하기도 하죠. 12절, 오늘 말씀은 12절이 주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지고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랬죠. 12절에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진실이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뭐 농담하다가 또는 거짓말하다가 우리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이번엔 진짜로 내 어떤 것을 걸고 말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실 때는 참 엄숙하게 참되다 참되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또 당면한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참되고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라,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한테 또 하신 말씀인가요?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보통 때는 많은 사람들, 구경꾼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가까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전체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두 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 십자가와 부활, 그 일을 앞두고 이제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으로는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거지만 예수님의 일은 계속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사명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당장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더 놀라운 말씀은 계속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신 그분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그 기적 자체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눈에 보이는 기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런 기적을, 그것보다 더 큰 일, 단순히 그런 기적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사도들과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맞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처럼 그런 기적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그 나사로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는데 그런 기적 베풀었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자신이 정말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증거한 기적을 베푸셨지만,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기적을 베풀므로써 자신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위임받은 놀라운 말씀, 참된 말씀인 것을 증명하긴 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큰 일,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사도들, 너희들, 그리고 너희 이후에 생기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또 하루에 5,000명이 그 수가 3,000명의 제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 번 설교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더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그들만이 진짜였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교회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단순히 신께서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적했는데 회개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더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런 놀라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파에서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참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지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신기한 거 원합니다. 신기한 기적, 병이 낫는다더라, 사업에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더라,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해주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을 많이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시편 131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일 우리가 힘쓰지 않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이한 일 우리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보다 이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일, 더 기이한 일,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하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죄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일.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주 서부교회 이렇게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혼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또 가족끼리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 실력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또 역할이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기관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한번 쏟아 부어진 성령은 다시 걷어 가시지 않으니까 한번 쏟아버린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 큰 구원 운동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서 언제나 같이 함께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것도 보고 말씀도 듣고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육신적으로는요. 하늘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대했던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속으로, 그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이루어 갈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적, 그런 것은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또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 있을 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더 큰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 나간 일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우리가 크게 자라날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데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인데 그 말씀에 우리 본문보다 약간 앞서가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목사와 교사와 사도들과 선지자들, 전도자들 다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자라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주된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교회를 인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단순히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우리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온단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친구 때문에, 정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새 생명이 생기도록,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음이 생기도록 그 목사님을 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또 전도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게 책임이 있는 거죠. 목사님들은 그 일의 전문가지만,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그 일의 전문가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주 훌륭해서요? 목사님 말이 아주 천상유수처럼 아주 유려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남들에게 전할 때, 성경을 열어서 또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눈을 띄워주시기를, 귀를 열어주시기를 고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구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 그런 것 잔뜩 해서 사람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 하는 역할이 그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습니다. 근데 또한 주목할 것은 우리 각자가 또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4장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위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할 때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어떻게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각자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사도가 베드로가 오순절 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무엇을 했어요?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효력이 있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3절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의 하신 그 큰 일,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머리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각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 사도행전은 그래서 보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집사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려고. 기도가 먼저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왜 자라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 듣는 거는 많이 하는데 시간도 길잖아요. 또 가면서 또 혼자서 들을 수 있고 근데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있었는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노방 전도를 해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하기 전에 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지혜를 얻어서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보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수요일 날 또 이 토요일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먼저 우리가 기회 삼아서 이때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들 나오는 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나왔으니 나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말하기를 교회 목사의 설교의 그 큰 책임이 목사 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 모두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또 전도할 때에 정말 자기 생각, 잘못된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고 그 전파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되도록 교인들이 함께 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하나? 은혜가 안 되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스펄전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설교의 그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강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설교하는 것 알려줄 것 같은데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50명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 설교가 능력 있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가정을 위해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 기도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와서 의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세상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시대 때 보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미주 서부 교회에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